온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얹고자 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자 하오니 주님의 음성으로 이곳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인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성은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가슴을 치는 말씀과 훅 들어오는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면 언약의 약속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안정된 마음과 몸가짐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부터 조언과 나눔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웃음과 사랑과 칭찬과 배려가 넘치게 하옵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3040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은혜사 일타 강사 우리 우성은 목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네, 환영해 주세요. 칠판을요? 예, 여기 뒤로 가는 거 좀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일타 예, 제가 같이 할까요? 예. 하는 척 한 거예요. 예.
예,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도 이제 사역을 하시고 내일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3040 시간이 있으니까 이 3040이 세미나잖아요. 나름 아카데미죠. 3040 아카데미니까 뭐 말씀을 많이 들을 거고,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어떤 걸 듣냐면 성경에 나온 주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됐지만 기록된 인물들이 더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더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이 제목이 예수님 전승 이야기죠. 예수님 전승이란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양한 형태로 막 전파됐을 거잖아요. 야, 내가 들어봤더니 오늘 뭐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이 글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대. 이게 막 일파만파 막 전파되죠. 말로 구전으로 막 전파되는 것, 이것도 전승이고요. 막 전승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말로만 막 전파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말은 전하고 나면 사라지고, 전하고 전하지다 보면 변형될 수도 있거든요. 자꾸 변형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또 글로 옮겨 적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 이제 문서 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전 전승, 문서 전승. 이 전승이란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를 포함한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전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이란 말을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제목으로 붙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유명한 사람들 말고, 사도 바울 말고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세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중에 극소수만 성경에 있고 그중에 유명한 사람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수많은 전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예수 전승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중요한 인물들은 그때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고, 오늘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이름은 모르지만 어느 시대에 어떤 삶을 살다 간지 모르지만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전승 이야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가 또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앙 이야기가 내 손에, 너의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전승되었을까? 어떤 이들을 위해서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 이른 시간, 그것도 30분짜리 강의를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3040 세미나 때. 그 말은 뭐냐면, 이 시간에 누가 강의를 해요?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죠. 자는 시간이고, 여러분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이 새벽에 하는 거 봤습니까? 새벽에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 시간은 원래 그런 시간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 머리도 머리버리하고, 이 시간은 참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되는 시기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이 3040이 열릴 때마다 저 뒷자리에 왔는데 아무도 졸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의 집중력이 굉장히 대단하고, 여러분 너무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자꾸 강단에 서면 그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속겠다. 어떻게 속냐면, 내가 너무 잘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이 집중력이 좋고, 예배당 장소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을 속게끔 너무 이른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참 집중을 잘하는 곳이 우리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다. 박수가 많고 집중을 잘하고. 전승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영어로 트레디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전통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지만, 이제 전승이라는 말을 왜 또 선호하냐면, 전통은 뭔가 어딘가에 있었고 그냥 우리가 가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좀 무관한 이런 개념의 또 전통이어서 그런지, 전승, 승계되는 개념, 이어지는 개념을 더 이렇게 추구하는 면에서 전승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면 일단 지금 기본적인 지도를 하나 그려야 돼요. 이거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사해. 간단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지도예요. 이게 여기 이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가버나움이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 나사렛이 이쯤에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갈릴리인 거고, 이 일대는 사마리아인 거고, 전체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크게 통칭을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일단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 여기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쪽에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신 게 아닙니다. 희한하죠? 여기서 해야 순간적으로 복음이 막 예루살렘 성전이 막 들썩들썩 할 텐데 여기서 안 하시고 여기서 시작하십니다. 아, 복음은 처음부터 낮은 곳으로 향하는구나. 하나님의 시선과 복음의 시선은 같습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처음 그 복음이 누구에게 다가가는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처음부터 시작하는가와 일치하는 건데 이방의 갈릴리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막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냐면 히브리어는 문서 작성할 때만 히브리어를 쓰고 말은 그 히브리어와 같은 어족인 아람어를 썼습니다. 뭐 문자는 비슷해요. 하지만 그 언어는 조금 이제 다른데 아람어로 구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이제 막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적을 보고는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 중요한 시간대가 있는데 저녁 시간대입니다. 예수님은 저녁 때 뭐 하셨을까요? 이제 뭐 겟세마네 뭐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해가 일찍 저물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 이적을 맛봤고 또 경험했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저녁 시간에 뭐 했을까요? 이게 바로 야사한 거예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뭘 했겠느냐고요. 보았어요. 집에 갔겠죠. 뭐 했겠어요? 다 불러 모으죠. 내가 오늘 봤는데 오병이어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은 무리를 걸으셨대. 또 누군가가 들었는데 산상수훈을 나는 오늘 못 가는데 거기서 5장부터 7장까지 어마어마한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복이 8가지나 있는데 나는 맨날 복이 자식 많이 낳고 땅이 많고 오래 살면 그게 복인 줄 알았더니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래. 글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래. 말도 안 되지. 막 난리가 난 거. 그럼 우리 복 받은 자네. 맞아, 우리가 복 받은 자야. 막 이런 막 이야기들이 막 전파됐겠죠. 복이란 이런 거구나. 돈이 없어도 복이구나.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복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50에 돌아가셨어도 우린 복이구나. 그게 이제는 복의 조건이 아니구나. 막 전파됐겠죠. 갈릴리에서 막 전파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따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따르면 여기서만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죽으실 때 내려가지만 요한복음 덕분에 여기를 적어도 3번 이상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사마리아도 들리시고 주로 이렇게 가지만 뭐 이쪽으로도 통과하시고 왔다 갔다 3번 이상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갈릴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도 예수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여기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로도 막 가죠. 자, 이때 이 갈릴리에 충만한 예수님에 관한 전승은 무엇에 관한 전승? 여기는 십자가, 죽음 그런 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아직 예수님의 그 사역의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전승. 갈릴리에서 시작된 전승에는 십자가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거기에는 온갖 이적과 여러 가지 기사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먹이신 것과 그런 일들이 여기에 막 일파만파 막 퍼졌단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막 이야기들이 퍼지면 그 이야기는 점점점 조금씩 달라지겠죠. 5,000명을 먹었대. 아니, 옆 사람은 4,000명이라는데? 여자 포함했다는데? 아니, 포함하지 않았어. 거기에 떡 말고 뭐 다른 것도 있다는데? 아니야, 떡과 물고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가 막 나눠졌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4개의 복음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구전에서 문서로 나중에 바뀌다 보니까 문서로 바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의 내용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성전 폐쇄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성전 청결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아니다. 그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누가 맞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전이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전파한 건 좋았는데 말이라는 건
전파되다 보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오병이어 사건을 베드로가 행했다 이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 수나 장소나 그런 것들은 조금씩 말이란 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전승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전승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붙인 겁니다. 갈릴리 전승은 이 갈릴리 전승에 원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했겠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막 이런저런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기록에 남기질 않았는데 원판은 존재하지 않고 그 말씀들이 전승되는 순간 그게 원판인 거예요. 그래서 막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는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곳곳에서 막 생겨나고 여기서도 야 저 윗동네에 글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메시아인가 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래 하는 소문이 여기서 있는데 그래 여기 언제 올까 막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원판이란 것들이 그 오리지널 버전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순간 그곳이 바로 오리지널 버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과 후 저녁 시간에 그것들이 막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환, 고난, 죽음 이야기는 그곳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곳에 내려오시기 전에 나중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일대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한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아직도 죽지 않으셨으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이쪽에 쫙 전체 예수님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 회람되기 시작했다. 그게 우리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기간 3년 동안에 이곳을 중심으로 일어난 갈릴리 전승 이야기입니다. 3년 만에 많은 이야기들이 막 다 퍼져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구전 전승 기간. 이제 이게 30년부터 50년 중반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그 당시는 구전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자꾸 우리가 구전하니까 아니 왜 아무도 노트를 하지 않나? 노트 안 해요. 그 당 1세기는 그냥 말로 듣고 말로 전하는 시대입니다. 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노트가 될 수 없고 필기 도구도 없을 뿐더러 이거 구하기도 힘들고 이거 하나 구하려면 적을 만한 종이 하나 구하려면 종이도 없을 뿐더러 양피지 하나 구하려면 너무 비쌌습니다. 거기다 무슨 노트를 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것만 그 공공기관에서 높은 분들이나 가끔 쓰겠죠. 그거를 일반 백성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님 전하는 백성들이 하나 구해봐 필기도 가져와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들은 구전으로 전파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한 구전 전승 기간 약 20년, 25년 정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여전히 구전으로 막 전승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 기존에 있던 구전 전승에 부활 이야기가 들어. 죽음, 부활. 제가 지금 구전 전승이라고 할 때 뭐냐면 자, 외워야 되잖아요. 처음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외우기 위해서 이야기들은 자꾸 단순해지거나 외우기 쉽게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외워야 되니까. 그 당시에 외우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했고 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고대에서부터 자꾸 외우다 보니까 머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제가 만난 모든 유대인들 뭐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지금까지 5개 국어 이하를 하는 유대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항상 5개 국어 이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꾸준히 늘 외우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전하는 그 습관이 유전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구전 전승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덧붙여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옛날 이야기할 때 처음에 뭐로부터 시작하죠? 옛날에 자, 이게 공식인 거예요. 옛날에 마지막은 예수께서 뭐뭐 하셨대. 이렇게까지 하나의 전승이 달달달 마치 글로 쓰여지진 않았지만 하나로 묶여가지고 막 전파되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막 또 일파만파 막 퍼졌겠죠. 그러면서 부활과 십자가의 중요성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나중에 부활과 십자가 예수께서 그때 성전 청결 사건
그거 그냥 원래는 그냥 예수께서 그 제사를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라고 그냥 하신 사건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알게 되니까 아, 그게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진정한 성전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겪은 사건이 구전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달달달 외웠던 성결 사건 구전 전승에 그 사건은 사실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구전에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제자들 중심으로 제자들이 어디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곳곳에 전파를 가면서 이 동네를 가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잘못됐어요. 야, 그건 베드로가 한 거야, 야고보가 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제자들이 살아있으니까 수정을 하겠죠. 여러분 뭐 교회 가서 회당에 가서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겁니다. 그 친구가 한 겁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죠. 이러한 일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구전 전승이 정교하게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고치자. 옛날 옛적인 이제 좀 빼자. 너무 지겹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정교화 작업이 이거는 지금 상상인 것 같지만 실제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많은 이 신학학계에서 이미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 상상이에요.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정교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여전히 어떤 게 오리지널 버전인지는 이제 아무도 몰라요. 이게 몰라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오리지널 버전은 없지만 교회 모임이 생겨나면서 누군가가 앞에 나오면 제가 들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뭐 개에게도 부스러기를 주는데 자기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했답니다. 그러면 와 하면서 저도 그거 들었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혹시 갈릴리 여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주고받았겠죠.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이구나. 그럼 이제 또 막 기억하고 또 전파되고 이러한 일들이 30년부터 50년 중반까지 쭉 일어났던 얘기죠. 이때의 전승에는 계속 유동성, 전승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수정되고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고정성,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셨을 때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틀 아니래 사흘 아니래. 사흘이면 몸이 너무 많이 썩잖아요. 자 그런 거 유동성, 고정성을 가진 전승이 여전히 구전 전승이 막 전파됐던 거죠. 근데 그때쯤에 3번 바울서신 9분 남았네요. 바울서신과 구전 전승이 있죠. 자, 30년에서 50년 중반. 근데 바울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서신은 빠르게 보면 40년대 후반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아직 복음서는 있다 없다? 복음서는 없어요. 지금 다 구전만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곳곳에 전해야겠는데 복음서는 없어요. 들은 건 많아요. 자, 들은 걸 가지고 가장 먼저 어쩌면 자 또 와 진짜 잘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걸 선호하시는구나. 약으로 그럴게요. 만약 여기 쭉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것도 그냥 제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실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필립보, 데살로니가 대충 이렇게. 그러면 아 사도 바울이 여기가 안디옥 그 유명한 여기 아까 여기 있네요. 네, 여기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서 여기가 그 유명한 갈라디아인데 여기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북갈, 남갈. 썰이 두 개예요. 40년대 사도 바울이 어디에 편지를 보냈을까?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제일 먼저 보냈다. 굉장히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초기 내용에 가깝거든요. 데살로니가가 먼저다. 아니면 여기 1차 선교여행 때 여기를 쭉 뭐 갔으니까 여기에 제일 먼저 보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이다?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이라고 했다가 갈라디아가 북갈라디아도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북갈라디아에 썼으면 여기 2차 선교여행 때 가거든요. 1차 때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썼다고 하면 2차 때 가니까 이게 더 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40년대 후반에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고 구전만 막 여기저기 막 있던 시대에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서신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서신서에 야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구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주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전만 있다 보니까 몇 장 몇 절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정확한 본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울 서신을 보면 이거 어디서 인용했는지도 모르겠고 이상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내용과도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전이었으니까. 어쨌든 바울 서신이 바울이 이렇게 그 복음서가 아직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의 전승을 거의 정확하게 구전 전승을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인용을 합니다. 창의적으로 인용도 하지만 곳곳에서 인용을 해요. 그리고 인용을 하면서 바울 서신이 딱 기록되면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구전도 마찬가지로 막 야 예수께서 살아나셨대 이런 것들이 막 전파되는 것처럼 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대 하면 우리만 갖고 있을래.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1세기는 이 중요한 서신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앞에 나와서 서신을 쫙 읽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베끼자. 이게 그 다음 작업인 거예요. 다 같이 읽었지? 베껴 하면 이제 종이 구해와봐. 그 양피지 구해와봐. 구해가지고 막 열심히 필사를 해서 모든 교회에 막 전파하는 이게 이제 그들의 작업이었던 거죠. 자, 첫 번째 1세기 초반의 구전전승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또 낮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 막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그들 덕분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2차 우리에게 큰 혜택을 큰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 서신을 받고 그 어려운 시간에 박해받을 수도 있는 시간에 그걸 열심히 복사해서 베껴가지고 교회에 전파한 사람들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바울이 위대한 줄 알지만 정말 어쩌면 더 위대한 사람들은 그것을 베껴가지고 들고 교회에 찾아가서 이거 바울이 적었습니다. 교회가 당장 믿어줄까요? 그게 바울이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적었습니다. 보십시오. 읽어드릴게요. 읽어주고 그러면 교회가 막 변화되면 또 받아 적으십시오. 적어가지고 또 교회 막 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우리 뭐 증권으로 치면 개미 투자자들 같은 그런 개미들이 신앙적인 개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바울 서신을 여기저기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풀어냈던 그 복음이 교회에 막 전파되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내 소신이 잘 전파되고 있는지 내가 전한 복음들이 교회에 잘 뿌려지고 있는지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확인하겠죠. 또한 12제자도 여전히 살아있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야고보 말고는 제일 먼저 죽은 야고보 말고 그들이 찾아다니면서 아니야 예수님은 그때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또 수정을 하면서 여전히 구전전승이 또 정교화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바울 서신과 구전전승 제가 이제 그 옆에 바울의 다메섹 체험과 구약 다시 읽기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메섹에서 뭘 했을까요? 뭐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사람들 뭐 만나기도 했겠지만 다시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한 것은 구약을 다시 읽은 겁니다. 성경을 다시 읽은 겁니다. 내가 알았던 그 이야기가 다 예수를 가리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신의 서신에 그 이야기를 다 녹아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문자 전승, 드디어 문자 전승. 왜 문자 전승인지 되냐면 아람어로 막 회람이 돼요. 회람이 되는데 문제는 구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람어는 이 동네에서만 쓰는 거지 여기는 어떤 언어 썼을까요? 헬라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전 전승이 한계가 있어요. 그 지역을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언어였던 헬라어로 구전을 막 하면 되는데 그만큼 헬라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아무리 복음이 충만해도 우리가 막 영어로 된 복음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미국에 가서 전파하고 영국에 전파하고 쉬운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 말고 말은 좀 어려워도 헬라어로 또박또박 써놓으면 말은 안 돼도 글은 되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전파를 해야겠다는 작전을 짰고 그 다음에 자꾸 오리지널 버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제자들이 자꾸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박해를 받고 안 되겠다. 이분들을 의지할 수는 없다. 구조는 자꾸 바뀌고 지워버렸네. 유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고정성을 더 확보하려면 제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책을 써야겠다. 근데 책 쓰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데오빌로에게 왜 그렇게 감사할까요? 데오빌로가 스폰서거든요. 스폰서.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데오빌로는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그 글쓰기를 전폭적으로 누려준 재정 지원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문헌에도 보면 요 얘기만 잠깐 할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저도 거의 다 됐어요. 1세기가 어떤 시대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싶은데 이사야 전문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6개월을 돌아다녀가지고 겨우 이사야 전문을 보는 시대예요. 그만큼 문헌이라는 게 어디 가면 딱 나오고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 우리가 너무 거기 문화에 젖다 보니까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어려워요. 뭐 하나 읽으려면 6개월이 걸렸다니까요. 자, 그 시대에 복음서를 빨리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기록해가지고 곳곳 교회에 고정성,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처음 나온 게 마가복음이겠죠. 일단 이게 가장 정설입니다.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만 쓰게 된 거죠. 쓰다 보니까 거기에 뭐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나 뭐 그런 거 없죠. 열면 바로 세례요한 나오죠. 중요한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짧기도 하고 중요한 것만 마가복음에 막 담아서 썼단 말이죠. 뭘로요? 헬라어로. 이제는 우리가 헬라어로 승부할 수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썼을 때 이제 2분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제 문서 전승이 생겼는데 그럼 그때 구전은 다 사라졌을까요? 오히려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전승은 구전 전승입니다. 얘는 이제 신빙이에요. 새빙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오면서 구전에 영향도 주지만 마가복음이 딱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 다시 외워야겠다면서 다시 외워야겠다면서 마가복음을 달달 외웠겠죠? 근데 외우다 보니까 아직 살아남은 제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전수받은 제자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 마가복음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좀 있어요. 문법도 좀 그렇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 왜 이름이 또 없지? 그 산은 무슨 산인데 왜 이름을 안 적었지? 이름을 적어야겠다. 왜 마가복음에 산상수훈이 빠졌지? 이 마가복음에 왜 주기도문이 빠졌지? 왜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발 씻은 사건, 특별히 예수께서 누구 살리시죠?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예수님보다 하루 더 살아가지고 몸이 썩을 대로 썩은 그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나사로 사건인데 왜 그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없지? 나 달달달 외우고 있고 우리 어제나 우리 교회에서 그거 구전전수로 듣고 어마어마하게 울면서 은혜 받았는데 왜 여기 없지? 자, 그러면 하지만 자, 이거는 고정성이죠. 다시 쓰기 어려워요. 지금 뭐 다다닥 지우고 딜리트하고 다시 쓰면 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마태와 누가가 특별히 여러분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서를 썼는지 유일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음서가 어딜까요? 누가복음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도를 했던 바 그것을 내가 다 모아서 미루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적은 것이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입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 5절에 1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다 미루어 살펴본 거예요. 그 미루어 살펴볼 때 마가복음을 보았겠죠. 보면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는데 마태는 희한하게 마가복음의 90%를 가지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5,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대부분이 여기 다 있어요. 절반 이상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것들이 또 다른 구전 전승이 있겠죠. 뭐 이제 무슨 또 이론으로 가면 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많은 구전 전승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막 마태복음 안에 또 누가복음 안에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 교회를 살렸던 말씀, 나를 살렸던 말씀들을 복음서에 막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이후에 마태복음이 되고 누가복음이 되고 거기 이제 요한복음 일부러 뺐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이 된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수전승.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주 간단한 사실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약을 열면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바울서신이 나오니까 복음서가 먼저 기록됐구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바울서신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예수전승이 먼저고요. 근데 바울서신이 일부가 상당 양의 바울서신이 먼저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다음에 요한복음은 적어도 20년, 30년 후에나 기록되면서 야, 이제 내가 정리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거 공간복음이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한 20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교회가 다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깨트리는 복음서가 빠밤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인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신앙이 좀 더 아주 빠른 시기 안에 굉장히 깊어졌구나라는 것을 그 전승된 그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제 알 수 있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없어서 뺐는데, 그래서 나눔을 위한 제목 보면 뭐 이제 유명한 문구입니다. 앤더 수사쿠가 얘기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나 얼굴은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 예수와 마주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진으로 보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사진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애를 전하는 성경조차 전무하다고 해도 될 만큼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뭐 대충 나오지만 그게 정말 그분의 얼굴일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알던 사람들이, 아까 이 전승에 참여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생 그를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 갔지만 그들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제가 쓴 문제이긴 하지만 평생 주를 잊지 못하던 이들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성경, 구전 성경, 문서 성경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를 평생을 바쳐 필사하고 보존하며 우리에게 전승된 이 성경을 1번 매일 꾸준히 읽고 있습니까? 1번 문제고 한번 나눠보시면 될 거고, 2번 예수 전승은 지금도 주를 잊지 못하는 나의 언어로, 우리 주를 잊지 못하죠. 여기 그 잊지 못하는 분들만 이 새벽에 나오신 거잖아요. 주를 잊지 못하는 나의 언어로, 표정으로, 태도로, 삶의 방식으로, 신앙관으로 지금도 전승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록해도 아무도 성경이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전승은 우리도 지금 기록할 자격이 있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역추적해서 1세기 이런 사람들의 전승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름은 몰라도 우리가 알아주듯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나누는 것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이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전승이 돼서 누군가가 그때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라고 추억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우리가 지금 그들을 추억하고 고마워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전과 문서, SNS로 많이 올리기도 하죠. 일상의 공간에서 가까운 이들과 불특정 다수의 마음에 회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승이 현재 여러분을 통해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까? 잘 회람되고 있습니까? 잘 기록되고 회람된다면 나중에 우리의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추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도 또 다른 전승을 써나가고 또 다른 전승을 전파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고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시겠죠. 그러면 딱 칭찬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유능하다, 예수님이 그런 칭찬하실 줄 몰라요. 착하다, 충성되다, 두 가지 칭찬만 하시는 아주 단순한 분이십니다. 그만큼 또 감사하죠. 유능하지 않아도 돼요. 착하고 충성되게 성경 읽고 잘 기록하고 회람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때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싶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마음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게 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전승을 쓰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전승을 남들에게 많이 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1세기 그 수많은 빛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더불어 수천 년 전 함께 순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불살렸던 그들과 함께 우리도 함께 서서 똑같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말씀을 읽고 전승을 기록하고 전승을 회람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 감사합니다. 나중에 지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우상원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장님께서 바쁘신 일로 안 나오셨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상공사원 가을학기 두 번째 시간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회비를 공지를 드렸었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거의 대부분 납부를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4시 50분까지는 오셔야 본당에 앉을 수 있으니까요. 못해도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가 본당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040이 은혜의 선봉에 서서 3주간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야베스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3040에서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만큼 준비 잘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에 가득 메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특송을 선정하여 다음 주부터 목사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식 받으셔서 조별로 은혜로운 나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 신주 찬양하리. 약한 자, 작은 자, 미련한 자 통해 일하시는 그 신주 찬양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 신주 찬양하리. 약한 자, 작은 자, 미련한 자 통해 일하시는 그 신주 찬양하리. 주께서 택하셨네, 우리를 부르셨네, 주 백성 삼으셨네. 주께서 세우셨네, 주의 일 맡기셨네.